할렐루야. 아침에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시윤이가 맛있는 무슨 떠먹는 과자를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나를 주려나 했는데 냉장고에 넣어놔주세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또 달라 그래서 또 줬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좋은 것을 받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를 만져주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한 주간 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늘 은혜 가운데 보내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9시 이후에 부산에 갑자기 시간당 80mm 이상의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큰 피해가 났습니다. 여러분도 뭐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앞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초량 쪽에 있는 지하차도에 막 비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 몇 대가 그곳에 갇히게 되었어요. 빠져나오지 못한 차가 있었는데 그 차에 3명이 그 차에 빠져나오지 못한 그 차로 인해서 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산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이 없는데 참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서면에 동천이 넘치고 또 연산 노타리가 다 물에 잠겨서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물을 퍼내고 힘겨운 나날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데 또 빗물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많은 부산 사람들이 2중고,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심각한 가뭄이 있었어요. 절망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비 한 봉을 내리지 않았으니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으로 말라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그 작은 구름 속에서 큰 비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그 가뭄을 해결할 만한 풍성한 비가 들어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사람의 눈으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보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을 보고 고난 속에서 축복을 보고 작은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을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런 현실을 어떤 상황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라는 이 현실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고 있는가? 하루하루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그 활동하던 시대에는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영적 암흑기였어요.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성도들이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자, 영적으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가뭄까지 들어서 고통의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절망의 시대였어요. 좌절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절망과 좌절의 시대에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희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한번 주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된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자, 지금은 그 성경 찾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앞에 말씀을 보면 됩니다. 다 기록이 되고 다 보여줍니다. 자, 앞에 보세요. 놔두시고. 제가 그 예배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제 좀 눈높이에 맞추시면 좋겠어요. 다 보지 마세요. 앞에 보지 말고, 땅 옆에 보지 말고 저만 보세요. 저만.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말씀 띄워준 말씀 보시고 그러셔야 돼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된다. 그 본문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이 18장을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고 하시면 훨씬 은혜가 될 텐데요. 그 본문의 상황이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누가 진짜 신인가 대결을 하게 돼요.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였어요. 오늘날로 하면 산속에 있는 불상 같은 섬기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 850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와 850대 1로 누가 진짜 신인가 대결을 해보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850대 1로 대결을 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하게 됐죠. 그리고 그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는 다 죽입니다. 대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축하하면서 한바탕 즐겁게 지낼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 정도는 충분한 휴식을 즐길 만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잠시의 기쁨과 잠시의 희락을 뒤로하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41절부터 43절까지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뭐 했어요?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영적으로 가뭄입니다. 또 육적으로도 가뭄이 들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을 소망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무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환에게, 옆에 있던 그 사환에게 한번 바다 쪽을 바라봐라. 갔다 와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갔다 와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6번씩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갔다 와라. 기도하고 오는 중에 갔다 왔더니 저 바다 쪽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였다고 성경은 말해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그 작은 구름이 보인 후에, 얼마 후에,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려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싹 해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44절, 4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땅이 비가 내림으로 소망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근심이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갈멜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의 동산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로, 성전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시작해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근심과 걱정이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빌립보에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앞에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그 염려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뛰어난 지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갈멜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지 말고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요즘에 갈멜산으로 올라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새벽에 성전에 올라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몇몇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새벽 재단을 쌓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 교회에 만약에 100명이라면 10% 정도 돼요. 10명 정도 돼요. 1000명이라면 100명 정도 돼요. 10,000명이라면 1000명 정도 되겠죠. 10% 정도가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자고 있는 그 시간에 누군가는 깨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래도 소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콜콜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누군가는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거예요. 헨들이
페이지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항공술의 선두주자가 있어요. 비행 항공 기술. 일단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묘기를 부리는 분이 있어요. 헨리 페이지라는 분이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묘기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멋지게 모습을 쫙 보여줘요.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는 비행기 운전을 잘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이삭이. 이삭이는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행기 타면 게임처럼 잘할 것 같아요. 네? 잘할 것 같아요, 볼 때. 그러니까 비행 기술이 좋으니까 오르락내리락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참 묘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행기 안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소리 나는 것을 봤더니 쥐가 전선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전선이 끊어지거나 합선이 되면 비행기는 추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아주 지금 힘든 시간이에요. 위기예요, 위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위기가 닥쳤으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최대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 고도를 높였습니다. 높였더니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갉아먹는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쥐가 죽은 거예요. 높이 올라갔더니 압력이 높아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묘기를 잘하고 안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사람처럼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높이 올라갔어요.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위기를 벗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무슨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갈멜산으로 올라가자. 네. 기도의 동산, 기도의 교회, 기도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다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환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러면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갈멜산으로 올라가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시험 들고 힘들고 또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역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게 문을 열 수가 없는 큰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는 비가 한 달 동안 내려가지고 온 도시가 물에 잠기고 수조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일본도 비가 많이 내리고 인도도 비가 많이 내리고 온 세계가 비 피해를 입고 있고 코로나의 피해를 입고 있고 무역과 수출이 차단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려면 갈멜산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환난을 만났는데 어려움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 나를 부르기만 하면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수록 기도하십시오. 아플수록 기도하십시오.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점점 커져서 온 이스라엘의 그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하고 다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의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비는 그냥 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비요 은혜의 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은혜의 비로 축복의 비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갈멜산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 축복의 비를 맞으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승리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 자, 4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화면을 보고 있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고 그 구름은 점점 커져서 큰 비가 되었습니다. 비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 땅을 적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내려가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누구 앞에서 달리고 있어요? 네.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갔더라. 한번 따라서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여러분, 말이 수레를 마차를 가지고 이렇게 달리고 있는 거하고 사람 발로 달리는 거하고 어떻게 더 빨라요? 마차가 달리는 게 훨씬 빠르죠. 우리 교회에서 달리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영석 성도님이에요. 부지런한 거 보니까 우리 정영석은 달리기 잘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쪽에 화명동에 가서 한번 달리기 대회를 했는데 이미경 집사님이 달리기를 잘하시더라고요. 난 달리기 못할 줄 알았거든요. 저 등치에 그냥 그냥 바람을 가르고 그냥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그건 놀랬습니다. 제가. 전도사님은 구두 신고 달리대요. 구두 신고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이미경 집사님과 우리 전도사님 나중에 결승전을 한번 하겠습니다. 마차가 달리는 게 훨씬 빠르죠. 사람이 달리는 것보다.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고 아합 앞에서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달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46절에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한테 임했어요?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기 때문에 아합 왕보다 더 빨리 달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세상의 어떤 기술이나
또 세상의 어떤 뭐 경험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뭐 능력으로 사는 게, 세상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어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복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피곤치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새 힘이 생겨요. 새 힘이. 달려가도 피곤치 않아요. 달려가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0장 28절 3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기도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시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피곤하고 곤비하지 않는 이 능력, 이 힘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려면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의 사람. 직장에 늦게까지 일을 하고 교회 금요 기도에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피곤해요. 근데 그날 예배 드리고 나면은 피곤이 싹 달아나고 없어요. 피곤이 그냥 싹 사라지고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은 19장 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향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피곤에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어떻게 됐느냐, 40일 밤낮을 달려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밤낮으로 걸어가고 달려가고 했는데 피곤치 않고 호렙산에 갔다는 거예요. 40일 밤낮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니까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땅은요, 이런 뭐 그늘 있고 이런 땅 광야예요, 광야. 사막과 같은 곳이 그늘이 별로 없어요. 근데 40일 밤낮을 호렙산에 걸어서 달려서 그거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가다가 쓰러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의 죽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의 120세나 이거 좀 다르네요. 같이 이 말씀으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의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나이가 120살이 됐는데 눈이 하나도 흐려지지 않고 너무너무 잘 맞아요. 시력이 막 1.5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권사님들 지금 침침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이 침침해서 안 보여요. 근데 능력 주시면 눈이 다시 잘 보이게 돼요. 우리 신동수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글자도 하나도 안 보였는데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성경을 보고 그랬더니 눈이
어느 날도 그냥 잘 보이더래요. 워낙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눈이 흐리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 눈이 흐려지지 않고 잘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피곤치 않고 눈도 잘 보이고 길이 열리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께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자기 아버지께서 위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암 1기 때 수술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위암 3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 심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수술하기 전에 한 번 더 검사를 했답니다. 위암 3기면 심각한 거거든요.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머리털도 빠지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이 많거든요. 항암을 하게 되면. 근데 위암 3기였는데 병원에 최종적으로 검사를 했더니 암세포가 하나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게 지금 감사한 가운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장 2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것이 능력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성도들하고 찬양 사역자 지선 자매 간증을 우리가 드렸어요. 지선 전수하님의 간증. 오늘 오후에도 잠시 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지난주에 보다가 말아서 오늘 오후에도 찬양 사역자 지선 전수하님의 간증을 들을 텐데 저도 간증을 몇 번 들었습니다만은 자기 아들이 그 전기에 감전이 돼가지고 온몸이 화상을 입었잖아요. 손가락이 막 붓고 손가락이 막 진짜 으스러지고 이런 큰 고통이 있었는데 이렇게 화상을 입으면 다른 살을 떼가지고 이렇게 붙여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많잖아요. 이제 이 아이가 몇 살 되지 않는데 이 아이가 수술실에 들어갔다 나왔다 혼자서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낼 거 생각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하루는 수술을 받고 나와서는 엄마한테 그러잖아. 엄마, 나 혼자 수술 받은 게 아니고 내 옆에 천사도 있었고 예수님도 함께 있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서 지선 선생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하고 있고 치료하고 있고 또 살피고 있구나. 그때부터 아이를 모든 고통 가운데 있든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 다 맡기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능력이요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셔요.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합
아왕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가족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그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보여지고 그 예수로 사는 행복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수영 강사가 밤에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한번 하고 편안하게 자야 되겠다. 수영하면 잠이 잘 올 것 같았어요. 자기 집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불을 켜지 않고 달빛 아래 빛에서 뭐 이렇게 달빛이 있으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불을 켜지도 않고 수영장에 다이빙 하는 데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쫙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양팔을 벌리고 이제 다이빙 하려고 쫙 이렇게 섰는데 저 앞에 그림자가 그 자기 모양이 비쳐서 저 앞에 십자가 모양이 딱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를 이사하는데 안 나갔었는데 예수님이 생각이 나면서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이 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144장 찬송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이 찬양을 생각이 나가지고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다이빙 하려고 올라갔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영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수영 바닥을 봤어요. 물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물이 빠지고 하나도 없었어요. 관리하는 사람이 집에 가기 전에 물을 다 빼놓고 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물을 꿇고 예수님이 나를 살렸구나. 내가 만약에 그 시멘트 바닥에 다이빙을 했다면 내 머리는 박살났을 것이고 나는 오늘 죽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살렸구나.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그동안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합 앞에서 달렸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로 승리하고 그 예수로 행복하고 그 예수로 풍성한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는 소망으로
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의 가뭄이 해결되고 다시 소망이 넘치는 땅이 되었습니다. 기도했더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 앞에서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제 갈멜산을 올라가서 소망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그런 삶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